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천사의 얼굴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우리 얼굴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초의 라틴어 성경을 번역했던 제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성 제롬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얼굴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기쁘거나 아니면 슬픔 가운데에 있는지 우리는 그의 마음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보면은 대충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거리를 걷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게 되면은 물론 마스크 때문에 그 입이 우리 얼굴이 웃고 있다, 기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제일 큰 수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입을 가리다 보니까 물론 눈웃음을 치는 분들도 있지만은 눈만 가지고 행복하다, 기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더 그래 보이기는 하겠지만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은 그렇게 좋은 표정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인 한파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참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스데반에 대한 그분의 얼굴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한두 명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천사의 얼굴로 비춰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사의 얼굴, 이 도대체 천사의 얼굴이라는 것이 어떤 얼굴을 말하는 것일까요? 스데반의 얼굴이 아주 하였을까요? 아니면 잘생겼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영화 배우들을 보면서 야, 잘생겼다, 와, 예쁘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야, 저 사람 참 천사 같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거든요. 자, 그렇다면 천사 같은 얼굴은 과연 어떤 얼굴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땅을 삶의 목표로 삼은 사람들에게서는 결코 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하늘의 사람들, 하늘의 백성들이 지닐 것 같은 표정과 얼굴을 아마도 천사의 얼굴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깊은 평안과 기쁨이 얼굴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상황은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지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앞에 끌려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비겁하게도 가짜 증인들을 내세워서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반대로 헐크의 얼굴을, 괴물의 얼굴을 하고 있어야 정상인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이것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모든 사람들 역시 그 얼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상황이나 환경을 뛰어넘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을 뛰어넘는 천사의 얼굴을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는 이 스데반 집사님 같은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스데반의 경우를 묵상하면서 그 원리를 함께 찾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천사의 얼굴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부르심을 따라
살 때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르심을 따라 살 때. 시작. 스데반은 지금 공회에 끌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종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의 대법원과도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모임이죠. 그 공회에서는 사람의 목숨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죄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가 바로 공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중한 자리에서 여러분들 큐티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7장, 6장 오늘 본문 그 뒤에 7장 60절에 걸쳐서 굉장히 긴 내용을 그 엄중한 자리에서 스데반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도 흔히 우리가 말하는 치는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 설교 가운데에 유대인들의 그 구약의 역사에서부터 쭉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결정적으로 범했던 가장 큰 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죄에 대해서 스데반은 거기 모여있는 모든 공회원들을 향해서 명설교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들 조상들은 의인들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고 너희들은 그 의인을 죽였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굉장합니다. 지금 스데반은 그 공회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상대로 직접 화법으로 그들의 죄를 선포하고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스데반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했던 그 설교의 후폭풍이 어떻게 자기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이며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자기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따른 부르심에 합당한 그 길을 스데반은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쩌면은 이 스데반의 삶이 굉장히 무모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인생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현실과 타협하고 조금만 눈 한 번 그래도 질끈 감고 직선적으로가 아니라 약간 돌려서 그들의 죄를 선포하기만 했어도 얼마든지 목숨쯤은 연명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거스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 그 죄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신랄하게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설교 때문에 유대인들은 스데반에 대한 살의를 품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스데반을 지혜롭지 못하다고 비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보내졌고 그 하나님이 이 그들의 죄를 선포하는 선지자적 사명, 이 사명을 이루는 삶이야말로 짧은 인생을 살다 가더라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의 얼굴을 목적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마지막에 천사의 얼굴로 만드는 그러한 비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오랜 시간을 이도저도 아닌 삶을 그런 얼굴로 살 것인가
아니면 짧더라도 천사의 얼굴로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스데반 집사님은 후자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진짜 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짧은 인생을 살다 갈지라도 그것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비록 어렵고 억울하고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 빠지더라도 끝까지 스데반 집사님처럼 천사의 얼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천사의 얼굴을 갖기 위하여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알 때, 시작. 네,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서 결국 분노한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돌로 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59절과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이 마지막 스데반의 모습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그들을 축복하고 있고 그들의 선처를 하나님께 바라는 그러한 예수님을 닮은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자니라. 스데반이 죽었더라가 아니라 자니라. 잠에 들었다고 그렇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땅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하고도 찬란한 시간이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누가가 표현했던 이 잠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야말로 죽음을 대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길어야 90년, 100년의 이 시간들은 우리가 훗날 보내게 될 그 영원의 시간에 비한다면은 그야말로 잠시 한여름밤의 꿈처럼 아주 짧은 찰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에 되새기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이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아니 자기 자신을 그렇게 쇠뇌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다가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 여정의 목적지가 아닌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이죠. 진정한 목적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늘의 사람, 하늘의 존재들만이 보일 수 있었던 그러한 천사의 얼굴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일 매 순간 우리의 궁극의 목적지를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진정한 목적지를 우리의
본향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닌, 유한한 이 땅이 아닌 영원한 나라를 진정한 여러분의 목적지로 삼고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담대하게 투자하는, 그래서 천사의 얼굴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향력 있는 삶을 살 때, 영향력 있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좋든 싫든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반드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갑니다. 아니 나는 영향력 안 끼치는데요. 영향을 안 끼치는데.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영향력은 때로는 선한 좋은 영향력일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이고 난 저 사람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나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항상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르게 하고 우리의 인생의 온매무새를 여미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살아있을 때도 너무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왔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가장 파워풀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주위 사람들에게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그의 삶의 인생의 길이에 비해서 그가 남긴 영향력은 엄청나게 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교회의 역사 중에서, 이 복음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그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훗날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는 청년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7장 55절에서 58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그 거짓 증인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갖다 두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법률적인 그러한 행동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면은, 만약에 증인이 필요하게 되면은 내가 이 일의 증인을 설 겁니다 라고 하는 뜻이, 그 겉옷을 벗어서 자신의 우두머리 격인 사람 발 앞에다가 두는 것이 바로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즉 그 자리에 있었던 청년 사울이 바로 이 모든 일들, 스데반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주동자였다는 말이죠. 그 당시만 해도 이 청년 사울, 패기 넘치고 혈기 넘치는 그 청년 사울은 사실은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순간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로 죽어가는 그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서, 거기다가 저들은 잘못이 없다고,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유대인들을 마지막까지 축복하면서 죽어가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그 청년 사울의 마음속에는 극심한 궁금증이 생겼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얼굴을 지닐 수가 있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로마의 시민권자에다가 배운 것도 많죠. 가방끈도 깁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그야말로 미움과 정죄와 분노뿐인데 저 사람 속에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런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일까? 아마도 궁금증을 넘어서 청년 사울은 일종의 두려움까지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풀리지 않는 의문과 혼란 속에서 사울은 점점 더 광폭해지고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사울 한 개인의 일생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비한 구속사의 연결고리를 바로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비록 짧았지만 바울의 삶에 그리고 복음의 역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그러한 삶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게 행복한 인생입니다. 이것이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 행복한 삶,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스데반의 삶은 비록 짧았지만 천사의 얼굴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영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은 그야말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두가 아픕니다. 모두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얼굴을 지니고 살아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분노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똑같이 이 땅을 목표로 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헐크의 얼굴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까요? 아닙니다. 이런 때야말로 우리 모두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또 우리의 궁극의 목적지를 분명히 하며 또 선한 영향력을 이웃들에게 끼치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주님을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여기고 있는 그러한 VIP들이 우리의 삶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는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사실 요즘에 그런 삶을 살려고 아주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고난 중에서도 그러한 천사의 얼굴을 유지하려고, 그리고 육체적 연약함 중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려고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게 쉽지 않은 일들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그 삶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런 적기이지 않습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그게. 제가 직접 셀프로 저한테 점수를 준다면은 아무리 후하게 줘도 겨우 F를 면하는 그러한 정도의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그런 저에게 어제 저녁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밤에 이제 자러 가는 시간이 돼가지고 우리 막내 한이 4학년이거든요. 막내 한이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굿나잇 키스를 하려고 한이가 이렇게 제 방에 왔어요. 그래서 한이를 제가 꼭 안고 또 그러면서 뽀뽀도 하고 그리고 꼭 안고 있는데 뜬금없이 한이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빠, 우리 가족은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은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철없는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는 그러한 음성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육체적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은 제가 그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온 거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죠. 성령님이 하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연약하지만 제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거를 가능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또 그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고통 중에 있지만, 비록 우리가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얼굴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 성령님의 능력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 개인의 능력으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천사의 얼굴을 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7명 집사님을 세울 때 그 기준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7을 세워서 집사님으로 그렇게 세웠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한 것, 그것은 스데반 개인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얼굴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 개인은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도 역시 힘든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살아서 사역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의 삶을 살고, 그리고 우리의 궁극의 목적지를 분명히 알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천사의 얼굴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고, 비록 짧은 인생을 살더라도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궁극의 목적지를 매 순간 기억하면서 이 땅을 목적지로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롭지 않은 인생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처럼 본향을 늘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주변의 모든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성령 하나님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오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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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신 것처럼 스테반 집사님처럼 우리가 늘 천사의 얼굴을 지니고 사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부르심에 따라 살기를 작정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지를 분명히 기억하며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